지금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한 마음 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순종과 기도로 또 그리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시험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한결같이 언제나 선하시고 또 크신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네,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은 현장으로 드리는 것보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그리고 들리는 게 다가오는 게 많이 어렵다, 뭔가 막혀있다는 느낌으로 들리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과 감동과 위로를 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총 28장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28장 중에 16장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어요. 28장 중에 16장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을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은 이 바울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떤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황스럽기도 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전우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우사님은 예전에 일본에 여행 갔을 때 길을 가다가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전우사님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만난 거라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외국에 가면은 한국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전사님이 아는 한국인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전사님이 아는 딱 한 사람 만났다는 게 되게 반갑고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이렇게 기분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기분 나쁜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당황스럽고, 더군다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멘붕 상태에도 빠지게 되고 좌절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어요. 코로나19가 딱 언제 올게? 너희들에게 언제 찾아갈 거야? 라고 하고서 찾아온 게 아니라 예고 없이 갑자기 훅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비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여름과 겨울이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2박 3일 동안 하루 수련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찾아왔을 때 마스크가 없이 지냈던 그런 일상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그 친구들 만난다는 소중함, 학교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누굴 만나고, 다시 말해서 나에게 반가운 사람이든지 나에게 반갑지 않은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난 것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반갑게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분 안 좋게, 기분 나쁘게 맞이할 것인지는 결국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나와요.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인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보는 그 성경책 구약 있죠? 신약과 구약 중에 구약,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사실 근데 사울이 배운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과학고, 외고 이런 특목고, 그리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처럼 공부 잘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사울은 그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드시 지켜야만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아갔어요. 근데 이런 사울이 언제 처음 성경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그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바로 스데반이었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는 장면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재판하고 나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갔을 때 누구 앞에 세우냐면은 바로 사울 앞에 둬요.
그때 이제 사울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스데반을 사울이 죽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스데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 스스로가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잘났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앞장서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사실 사울 스스로가 자신은 완벽하고 자신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 스스로가 잘났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불완전해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사울은 아까 말했듯이 배운 것으로나 살아가는 모습으로나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사울 앞에 데려갔다는 것은 사울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렇게 완벽했던 사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으려고 막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울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울이 왜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앞장섰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완벽한데,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앞장섰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사울에게도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도 그렇게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출생의 약점, 출신의 약점인데,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가지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분은, 그러니까 국적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사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 그룹에서, 그러니까 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어떤 출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더 유명해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비유해서 말해보자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자, 생각해봐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서로 한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평소 생각하기에 북한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한 민족인데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시선, 안 좋은 생각들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출생의 약점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처럼 출생의 약점을 가진 사울은 그래서 더 노력해요. 그렇게 잘났음에도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나 그 방법이, 사울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속상하고 안타깝고 되게 마음 아프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해요. 요즘 세상은 내 자신이 가진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뒤처지는 경쟁 사회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되게 무능력하다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약하다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능력한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것을 알고 계시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벌을 주실 수 있지만 벌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울을 포기하고 사울을 버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미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세요. 오히려 불완전한 사울에게 기세등등하고 혈기왕성하고 파워당당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온 것처럼 호련히 찾아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 호련히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사울은 바로 땅에 엎드려져요. 구꾸라져요. 이 일은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일이에요.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냐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믿지만 아마도 사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된 생명을 해치는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사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 먼저 자신을 만나달라 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먼저 만나주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을 사랑하시고 그 사울의 그 연약함, 그 약점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예요. 당황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오늘 본문 15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로 사용하시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으려던 사울의 열정, 마음, 태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바꾸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울의 모든 불완전함, 사울의 모든 연약함, 사울의 모든 약점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죄에 대해서 혼내시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죠. 이 사랑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옆에 화면에 나올 텐데 잘 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부터 이탈리아 로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해요. 그 전도 여행의 과정이 쉽지만 않았어요. 고난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거든요. 그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써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울의 모든 약점을 덮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사울 안에,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사울의 스스로의 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사울에게도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내 자신이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는 노력해야 돼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불완전한 부분은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 약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라는 약점,
연약함을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와달라고 와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오히려 불행하기를 죽음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루에 여러 번씩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나 자신의 다른 어떤 약점들보다 가장 큰 약점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나는 못해, 나는 포기, 나는 망했어, 나는 어떤 그런 좌절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약점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겨내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갑자기 다가온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만 해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도태되고 처지고 무너지게 되는, 좌절하게 되는, 낙심하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약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약점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것은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남중학교의 학생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갑자기 찾아오셨던 그 은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그 사랑, 먼저 찾아오셨던 우리의 죄인이나 약점을 덮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서 그 어떤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들에게도 당황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언제나 늘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힘을 얻어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이 이제 개학하고 다시 학교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